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고 나면 이제 여기 나온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선 들어가며 하는 부분에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첫 단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온 땅과 하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 모든 열방에 복을 주고자 하신다. 그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한 인류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 두 번째 단락 시작.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와 세상을 오염시키고, 이게 어디까지 얘기의 핵심이에요? 바로 태고사의 핵심이에요. 태고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타락했다 하는 것까지가 태고사의 핵심이고,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착수해 가신다. 이게 족장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란 결국은 태고사와 족장사를 연결시키면 되는 건데, 태고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타락했다는 데까지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죄라고 하는, 인류의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해결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인데, 바로 창세기 내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국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창조, 타락, 구원 얘기예요. 태고사의 강조점이 창조와 타락에 있다면 족장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한 구원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전체의 핵심이 나오죠. 시작.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서뿐 아니라 모든 인간 삶의 근간이 된다. 어떤 점에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세상을 원래 의도하신 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준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죠.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중요한 구속사의 줄거리이자 또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냥 창세기 전체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서론이자 전제예요. 모세오경의 서론이자 또 성경 전체의 서론이며, 또한 구속사 전체,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모든 성경 공부의 출발점은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의 주제는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적 세계관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 공부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창세기 중요성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더 큰 이야기라는 것은 지금 방금 말한 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또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주제와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방금 얘기했죠. 창세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인류를 창조했으나 그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 이게 창세기가 시작되는 1장과 2장과 3장의 핵심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창세기의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 창세기의 구조는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인간이 타락했으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뼈대가 바로 창세기의 족보가 되는 거고, 창세기에 몇 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서 1장부터 11장까지 5개 족보, 12장부터 5장까지 5개 족보, 이렇게 10개의 족보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뒷받침한다 하는 게 창세기의 구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족보의 이 톨레 도시라는 것을 번역하기가 아주 어려운 이유가 제목이에요. 꼭 각달락의 제목인데 아담의 톨레톳인데 어떤 뒤에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뒤에는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10개 가운데 기본적으로 5개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하늘과 땅의 톨레톳이라는 곳에는 그냥 아담과 가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톨레톳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그 다음 데라의 톨레톳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삭의 톨레톳은 야곱 얘기예요. 그 다음 야곱의 톨레톳이라고 된 것은 요셉을 중심으로 한 12아들 이야기. 그러니까 10개의 톨레톳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5개는 그냥 뒤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족보라 번역하긴 해도 또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거죠. 그러나 또 나머지 5개는 족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나머지는 다 그냥 연대기가 기록된 족보인데 그 중에서 5개 족보 가운데 2개는 수직 족보예요. 5장에 나오는 족보 하나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11장에 나오는 족보도 그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이런 식으로 5개 족보 가운데 2개는 수직 족보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결국에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내리 이어져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개는 수평 족보인데 반개 족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족보가 보조적으로 쓰이는데 여기에 노아의 3 아들들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는 바로 여자의 후손 계열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이 반개에 해당되는 족보들은 아주 간략하게 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가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고자 하는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오는가를 기다리면서 그 성취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뼈대가 됐다고요? 족보가 뼈대가 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아까 공부를 했었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이스라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 백성의 역사인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원래 아담을 창조했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했으나 아담이 실패했죠. 그 다음 다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민족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했으나 또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올 미래의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하나님 백성의 역사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가 된 거니까 아까 스타디 바이블의 그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압축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을 창세기 1장 28절로 정해놓은 것은,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무엇이 기반이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그리고 바다에 땅에 있는 동물들을 다스려라 하는 게 창조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적인 존재이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왕적인 존재란 뜻인데, 이런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존재와 함께 그 수가 엄청나게 땅을 채울 정도로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다스리시며 또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아담의 범죄로 이런 목표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 봉착을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거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나 창세기 3장 15절도 그슬로 올라가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창조 명령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니까 창세기의 핵심 구절을 이 저자는 이렇게 뽑은 것이고, 또 다르게 뽑으면 더 생동감 있게 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의 중심 구절로 삼을 수도 있고, 이런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방대한 규모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로 3장 15절의 성취와 확장으로서 가장 뚜렷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중요 구절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로 삼아도 되는 것이 다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연대와 역사적 배경은 아까 했고 개요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개요는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을 기초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앞으로 공부할 개요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태고의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자체의 태고의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한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죠. 다른 이유는 여기는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앞으로 그 11번을 더 공부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며에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3개가 있는데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의 개별적인 이야기들 외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제들은 성경의 나머지 책에서 어떻게 발전하는가? 자, 어떻게 발전인지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중요한 나왔죠?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실 메시아, 미래에 오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된다고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그다음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다윗 가문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전부 다 이 주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게 이제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제도 계속 다른 성경으로부터 이제 연결되어 가는데, 당장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똑같은 말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2번씩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주리라는 말로 연결이 되고, 이 이야기가 이삭에게 반복이 되고 또 야곱에게 반복이 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약속을 따라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헛하이 중다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약속의 연장선상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 포로 된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무수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예고가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 신자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세계 선교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장차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구원받는가?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족속들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전부 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는 것의 확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생육하고 번성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바로 이 땅은 창세기에서는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다가
죄를 지어 애는 추방당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연결되죠. 그 모든 성경의 주제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도 창세기에 시작하고 인간론도 창세기에 시작하고 기독론도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성령론도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구원론도 교회론도 종말론도 전부 창세기에서부터 나머지 성경으로 확장되어 간다. 성경신학적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확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의 확장도 그렇고 또 하나님 백성이 줄 땅의 확장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하나님의 대리 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줄 땅 이런 요소도 주제가 계속적으로 마치 창세기에서 씨앗 같은 형태가 나머지 성경에서는 이제 떡잎을 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묘목으로 자라나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전부 다 확장되어 간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시작.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는 그 근본적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아까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서론이고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므로 결국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이와 같은 서론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관, 성경 전체의 역사관, 성경 전체의 세계관의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창세기의 구조는 족보라고 하는 틀로 짜여 있다. 이름을 연속적으로 나역하는 것은 자칫 지루해지기 쉽다. 그러나 창세기의 족보는 창세기의 중요한 약속들을 찾아내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창세기의 중요한 10개의 톨레도트, 우리말 번역 성경은 주로 족보로 많이 번역해 놓았어요. 10개의 이 족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이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고 한번 봅시다. 자, 펴서 ESV 스타디 바이블 내 성경 본문도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에 나오는 구조의 뼈대를 형성하는 족보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그 뱀이 사단을 대표하는데 이 뱀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담겨 있으니까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불러요.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별명을, 제목을 붙여버렸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 원복음, 혹은 최초의 은혜, 언약의 씨앗,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렇다는 말인가? 여기 보세요. 세 가지의 그 싸움이 나와요. 첫 번째,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기 너는 바로 뱀에게 지금 심판을 내리는 문맥이기 때문에 뱀과 여자와의 싸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 이 세 가지의 싸움이 나오죠. 원수됨이 나오죠. 여자와 뱀 사이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뱀과 싸우는 것은 단수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을 물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할 때는 단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 후손과의 1대1 싸움이에요. 이때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탄과 싸우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탄으로 표현된 뱀과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예수님 사이의 전쟁인데,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면은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하는 이야기 속에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때는 인류를 둘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 의해서 범죄한 사단의 백성, 사단의 자식들은 여기서 뱀의 후손으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단수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인물에 의해서 구원받을 백성도 복수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라고 할 때는 인류를 둘로 나눠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전체를 뱀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여자의 후손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백성의 의미로서의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을 정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에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대표이시고 머리시죠.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족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결국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10개의 족보들 속에 아까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의 10개의 족보 가운데 2개는 수직적 족보고 3개는 수평적 족보예요. 그러면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니까, 수직적 족보는 바로 구원받은 여자의 후손의 그 라인, 계보를 추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에서부터 셋으로, 셋의 아들로 내려와가지고 누구에까지? 노아에게. 또 노아에부터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을 통해서 아브람까지, 이렇게 2개의 수직적 족보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가 수직적 족보고, 그 다음에 수평적 족보는 그 여자의 후손에 들어오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족보를 다룰 때는 반개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수평적 족보인데, 그때에는 셈, 함, 야벳, 거기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가 아니에요. 같은 셈의 족보라도 셈의 족보 가운데 욕단과 그 형제가 둘이 나누어질 때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가운데서는 선택받지 못한 셈의 욕단 계열의 족보고, 이제 구원받은 족보는 아까 그 셈의 족보가 따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장까지의 수평적 족보가 2개 있다 그랬죠?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 이런 족보들은 바로 선택받지 못한 족보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족보는 아주 간략하게 살짝 맛보기만 보여줘요. 그게 이스마엘의 족보고 에서의 족보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족보를 길게 쓰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보 다음에 이삭에 대한 그 얘기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를 길게, 또 에서 다음에 야곱에 대한 얘기를 길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자체가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선택받은 여자의 후손과 선택받지 못한 후손들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석학적인 열쇠로 삼아서 이 족보들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시작. 창세기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와 과학, 창세기와 역사의 문제예요.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 천문학이라든지 지질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지식과 때로 창세기가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인류가 진화론을 통해서 고고학을 통해 주장하는 이런 연대들이 창세기에 대입해 볼 때 많은 어려움들을 주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창세기와 과학과의 문제, 창세기와 역사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을 정도로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렵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창조 사건과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어떻게 일어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이 족장들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그 다른 일반적인 역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나,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와 그 다른 성경 이외의 문헌에 나오는 역사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관련시킬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들이 느껴질 수는 있겠죠. 마지막 시작. 창세기 공부를 통해 해답을 얻기 원하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건 이제 각자가 그 의문은 다른 것이니까 그 각자 느끼는 그 의문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창세기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을 텐데, 한 가지 이제 고려할 점은 창세기의 저자,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고 2차 저자가 모세인데, 하나님이 1차 독자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2차 독자인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그걸 구속사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읽는 독자들은 무수한 관심거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은 관심 사항들이 있어서 창세기에 던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창세기 저자가 말해놓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말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아담의 첫 번째 두 아들이었다 그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벌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또 딴 사람들은 어디 있나? 그럼 그 가인과 아벨 셋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식들은 그 누구하고 결혼해서 낳았나? 뭐 이런 질문들은 궁금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런 관심 사항들을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답해 주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창세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생각해야 창세기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창세기를 통해서 각자 좀 이런 문제에 도움이 돼서 좋겠다 하는 것도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다, 그런 거죠. 공부를 마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첫 시간에는 창세기 전체를 개관했는데, 개관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우선 이 성경 공부 교재에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만 읽어도 대답은 할 수 있으나 이 일과에 나오는 간단한 설명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니까 바로 스터디 바이블 서론에서부터 다시 그것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론 공부를 할 때의 중요한 방법은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그 서론부터 읽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그 문제 앞에 설명해 놓은 부분들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풀면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첫 시간 공부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고 기독교 세계관 전체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우리 머리를 맑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